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참 믿음 어린 사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산전수정 겪었고 또 인생에 무엇인 좀 아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고백인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이 올해 표현데,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회의를 열었을 때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에 대하여 토론을 했습니다. 불교는 고행을, 힌두교는 업보를, 유대교는 율법을, 이슬람교는 법전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독특성, 그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전적인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에베소의 담임 목사이겠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남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믿음의 아들인 젊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횃불을 지금 넘겨주면서 하신 말씀.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자기의 지금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고별의 메시지가 바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에베소에 담임 목회하고 있는 그 젊은 디모데, 그리고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죽음을 앞두면서 그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엑기스 같은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 엑기스 같은 그 메시지 속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사도 바울의 염려의 주된 원인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거짓 교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올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디모데 사역을 하는데 반대를 하고, 그리고 거짓 교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좀 성장하고 좀 변화되고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저들이 결국은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가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의 씨로요? 누구의 씨? 다윗의 씨.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다윗의 씨,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면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왔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여러분과 나를 죄와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 그 메시지, 그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확인시켜주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반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리고 담대히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네가 전수하라 하는 그 의미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러므로 잘 아시죠? 그러므로라는 단어, 다시 말해서 2장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의 말씀을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러면은 1장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안 하니,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가 사도 바울을 뭐한 사람이 있었어요?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저들이 세상을 향해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이름을 두 사람을 들었는데 부겔로와 허목에도 나와 함께 했다가 그들이 떠난 경우도 있으니, 에베소 교회 안에 혹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혹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어떻게 강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성경 본문 내용 그대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 안에서 뭐가처럼 강하라고 했어요? 뭐가처럼? 군사처럼 강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해 군사처럼 강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가 되지 않고는 결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없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우리 스스로 넘어지니까 너희들은 군사처럼 병기든 사람처럼 강한 자가 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어요? 나의 형제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함께 군사로 표현을 했어요. 빌레모서 1장 2절에 보면은 아키포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병사로서,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함께 병사, 함께 군사.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함께 병사, 함께 군인이 되지 않고는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믿지 않는 영향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곳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몰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 안에서 군사처럼 강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누구에 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과 나의 대상은 누구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처럼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군화를 신어 무장할 때 군인다운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에베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인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잘 훈련된 사람, 잘 훈련된 군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군사처럼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강한 군인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명하신 것에 무슨 순종? 즉각적인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리에 빠져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뭐했고?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냐. 그가 믿음에 대해서 뭐한 자가 있었어요? 파선한 자가 있었어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중에 믿음이 파선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렸는데 믿음에 파선한 자, 여기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후메노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믿음의 파선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군인처럼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받고 제대한 아들이 부모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충성하고 격렬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흐뭇한 거예요. 뭔가 군인답고.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 너 군에 가서 배운 게 뭐야?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네! 즉각적인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 순종은 내가 어릴 때부터 너 가르쳐줬는데 내가 가르친 것과 군대에서 가르친 것과 다른 점이 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군대에서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집에서 애들 학교 보내려면 일어나라 몇 시다 하여튼 5분마다 깨워도 안 일어나는 결국 자기가 갈 때쯤 일어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오? 그런데 군대에서 호루라기 하나만 딱 불고 기상! 하면 어때요? 안 일어나면 그냥 뭐 치고 받고 난리 치는 거예요. 호루라기 소리에 그냥 쫙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것은 무슨 순종? 즉각적인 순종. 이게 군인이란 말이에요. 훈련된 군인은 즉각적인 순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올해 은혜 안에서 강해지려면 군인처럼 강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일까? 즉각적인 순종. 아멘. 말씀만 떨어지면 즉각적인 순종. 자꾸만 밀어내지 말고 자꾸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건 아닌데 그러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즉각적인 순종.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이것이 은혜 안에서 군인처럼 강한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 안에서 경주자처럼 강하자. 경주자처럼 강하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우승이라고 하는 그런 감격과 승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이제 축구나 또 탁구나 뭐 운동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너무 이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면 막 투덜투덜하고 뭐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 얼굴 보면요 오가 아우 볼 수가 없어. 그것을 그 사람은 운동을 해도 단명할 수밖에 없어. 맞죠? 운동은 즐겨서 하는 거거든요. 운동은 즐기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몸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 또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라톤이 몇 킬로인지 아시죠? 42.195km인데 이게 아주 정말 힘든 것이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기든지 마지막 하는 게 마라톤 대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라톤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30km까지는 누구나 거의 간대요. 30km. 인간의 힘으로서는 30km까지는 간대요.
그런데 30km 그 남은 12.195km를 달리기 위해서는 이거는 마지막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라톤 벽이 30km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마라톤 선수는 계속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권투 선수들은 복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훈련을 하는데 심지어는 배에 무거운 볼링공을 떨어뜨리면서까지 복부를 단련한다고 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견뎌야 결국은 상대방에게 마저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경기자처럼 강하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펀치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이 훈련이 되어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서운해가지고 신앙을 멀리하는, 믿음을 파산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새해에는 어떤 펀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내 자신을 좀 영적으로 좀 훈련하고 성숙되게 해서 그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자는 뭐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법대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법대로. 여러분, 내가 달리기를 할 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벗어나면은 아무리 빨리 와서도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여기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뭐하고? 벗어버리라.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잠바 입고 하겠어요? 네? 달리기 하는 사람이 구두 신고 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같은 운동화라도 최대로 가벼운 거, 그리고 같은 얇은 옷을 입으더라도 땀이 배이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준비해서 마지막 달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나도 영적으로 우리 안에 무겁고 얼매운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새해는 좀 그것을 좀 벗어버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제일 결심을 하는 게 이런 거랍니다. 내가 올해는 담배 안 피우겠다. 내가 올해는 절대 술 안 마시겠다. 그런다고 합니다. 새해. 그런데 담배 안 피우겠다는 사람들이 1월, 2월 달은 판매가 잘 조금 준대요. 근데 3월 달 되면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심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결심을 제일 많이 할까? 올해는 내가 반드시 일독을 하겠다.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경건의 시간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겠다. 약속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낫죠. 그런데 1, 2개월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만 계속 줄쳐져 있고 마태복음만 줄쳐져 있는 거예요. 시작은 계속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게 좀 아쉬운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변화하겠다고 했는데 그 새해를 맞이해 보니까 내가 변화된 게 뭐예요? 없는 거예요. 참 마음 아파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새해 결심할 수 있도록, 새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새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했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것을 결단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결단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과 희생과 대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희생과 대가 없이 변화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새해가 돼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어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르거든요.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대가가 치러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대가와 희생을 뭐 하는 거예요?
원치 않으면서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달리기 선수처럼 어떤 결심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때로 이것 때문에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 우리는 경기자로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은혜 안에서 강해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예. 물론 저는 그런 그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적인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내적인 변화. 그러나 한번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되어져 간 사람이라면 외적인 것도 한번 좀 결단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1993년 1월달 미국 가전제품 매장에 가보니까 삼성 제품이 먼지가 쌓였더라고요. 그리고 한 구석대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구석대기에 처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분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기 제품이 미국에서 한 구석대기에 있는 걸 갖고 울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 제품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사람도 정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회장이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했어요.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마누라 자식만 바꾸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바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무선 전화기의 불량률이 11.8%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995년 3월 달에 삼성전자에 있는 그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 제품을 전부 다 마당에 모아놓고, 그리고 2,000명의 임직원이 모인 앞에서 불량 제품 15만 대를 부르저로 밀어버리고 깨트리고 불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게 150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150억.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연기와 함께 화형식을 했다는 거예요. 화형식. 우리가 더 이상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삼성은 이길 수 없다. 우리 삼성은 세계로 나갈 수도 없다. 무언가, 그래서 자신들의 뭔가 변화를 위해서 화형식을 하는. 그럴 때 한 이사가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있던 것처럼 그 한 이사가 감동이 되어서 제품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그 불길은 과거의 단절을 상징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의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의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이 사건이 오늘의 삼성 신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화형식. 톡한 마음. 나에 대해서 톡한 마음. 화형식.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 화형식. 그 독한 마음. 1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 화형식 변화.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뭔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그 엄청난 희생 없이는 어떤 새 사람으로 성화되지 않는, 우리가 경기자에게 정말 은혜 안에서 경기자처럼 강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결단이 없이는 또 한 해가 지나도 바뀌어지지 않는, 뭔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각자 한번 화형식을 하는, 부부와 함께 케이크를 사놓고 한번 화형식을 해보는 그런 결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좀 더 성장과 변화를 위한. 끝으로 세 번째, 은혜 안에서 농부처럼 강하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그 수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아무나 농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처럼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농부처럼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농부는 자기가 심는 대로 그것만 거두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건강이 따르지 않으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농부처럼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 없어요. 농사를 지은 후 기다립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오도록? 때에 맞게 비가 오도록.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그 뿌린 씨가 싹이 납니다. 10월 달에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 뿌린 씨에 이른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봄에 씨를 뿌립니다. 거기는 3월 달쯤에. 그러면 늦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늦은 비. 우리나라는 보면 가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여러분과 나는 뼈아프게 기억한 거 있죠. 농사꾼들이 씨를 뿌렸는데 벼를 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땅이 갈라지면서 그래서 뒤늦게 비가 왔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벼에 알곡이 맺히질 않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을에 뭐예요? 배추를 심었잖아요. 근데 가을에 어땠어요?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배추 장사들이 망한 거예요. 제가 추석 때 평창에 갔는데 그 옆집 그 주위에 배추 심은 분들이 많은데 그 주인들이 와가지고 가서 이삭 죽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식구들이 동원해가지고 밭에 간 거 아니에요. 배추가 양 이만큼씩 큰 거야. 너무나 큰 건데 캐가지를 않은 거예요. 필요한 거 외에는 그냥 널려져 있는 거예요. 속을 딱 따보니까 속이 허물어져 있어. 골았어. 겉은 멋인데 상품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농부들이. 그 마음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때에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땀을 흘렸지만은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때에 맞게 비가 와야 결실을 맺게 되고 그리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만아도 은혜 안에서 좀 농부처럼 강하자. 저는 그 농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농부는 하늘만 쳐다보는, 여러분만아가 이 땅에서 수고하되 애쓰되 어디를 쳐다보는? 하늘을 쳐다보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군만 의지하게 하렵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며. 아멘. 이게 진정한 농부 아니겠어요? 농부가 하늘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만아도 수고하신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진정한 겸손한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시간과 자유라는 책에서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어 비교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닫힌 사람,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이 열린 사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과 대하지 아니하고 교제 없이 혼자 고독에 빠지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때로 그런 것 때문에 절망감과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제 아내가 아침에 무슨 약을 주는데 제가 그걸 먹으면 구역질이 나서 안 먹겠다 했더니 당신은 내 말 안 듣는다고. 내 말 안 듣는다고. 이 설교하려니까 제가 좀 찔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아내 말 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내 말 안 듣는다고. 그 말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좋은 얘기인데. 맞죠? 좋은 얘기인데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얘기인데 안 들으려고 하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을 활짝 열고 남한테 도움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도 요청을 하는 그런 사람. 우리에게는 닫힌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무슨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군가? 그것은 겸손한 사람이다.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성경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은혜 안에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꽃을 든 남자라는 소망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소창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인 상황을 봐서는 그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것 외에는, 교회를 섬겼다는 것 외에는 그 사람에게 사회적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화장품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가 따로 미용실용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가 그 이름을 소망 화장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이 잘 되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항상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닫혀있던 것 같아요. 전에는 말씀에 반응을 잘했던 사람이 말씀에 대한 더디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뭔가 잘 된다는 그 교만이 자기 마음에 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가 탔던 승용차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됨을 그가 알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물론 처음 사업 때부터 자기의 사업이 이웃을 위해서 들어지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사고 후에 그 전에 23억을 모아서 기부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사업을 하면서 또한 이런 경험을 한 후에 매년 순이익 30%를 기부로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30%. 수입 중에 30%.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웃에게 더 많은 기부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미 사업 시작하기 전부터, 직장 생활할 때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께 떼놓으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흔들어 축복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농부처럼 그가 수고한 후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겸손한 농부처럼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좀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묵은 해보다는 올해 한 해 내가 무언가 하나님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